아마 3주간의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 빠지고서 다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를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바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인간의 자리는 스스로 영광받고 스스로 높임받고 스스로 인정받고 스스로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배자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쁨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왕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마음껏 하며 우리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 그것이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탈하니 있을 수 있었던 복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때나 이럴 때는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육아에 바빠지면 이전만큼 잘 못 섬기죠. 그때 느끼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참 영광을 잘 못 돌리고 있다, 내가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시는 분도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자리에 못 오니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에 제대로 돌리는 삶을 못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종종 연말이 되면,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 되는데 대종상 시상식이나 연기대상, 가요대상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수상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있죠. 작가 선생님, PD 선생님, 우리 소속사 대표님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느닷없이 편하게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다시 좀 정돈하는 그런 말이 뭐냐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막 가슴 뛰고, 아, 좋다, 감사하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우리가 흔히 성공을 이루거나 각종 대회 또는 경연에 나가서 경연대회 같은 데 나가서 좋은 성적을 받거나, 또는 올림픽 금메달을 받고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인터뷰를 할 때, 또는 시험에 합격할 때,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또는 대회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정작 대회에 출전도 못하면, 그거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면서 영광이 가려지는 것일까요? 어느 날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삶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종종 혼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높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아진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됨이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능한 한 수영로 교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수영로 교회에 있었을 때 그 다음 세대 디렉터를 하면서 한번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영로 다음 세대가 좀 이렇게 많이 와요. 사람들이 학생들만 한 4,500명 정도 출석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1,2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디렉터를 할 때 종종 사업하는 분들이 와요, 저한테.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하면 종종 이렇게 어떤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부탁을 하죠.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무슨 호두과자 같은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사업은 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나에게 기독케 하셨고, 그래서 내가 결단하기는 수익의 10%를 선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다음 세대 아이들 간식은 우리 제품 쓰십시오. 어차피 쓰실 거 세상 사람들 주지 마시고 저 주시면 선교를 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분을 거절하면 제가 마치 선교를 가로막고 선교를 제가 막 흔들어 놓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너무 당당하시고 당연하게 써야 될 것처럼 말씀하셔서, 사실 그분의 선교에 대한 진정성이나 열정 같은 걸 제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사업을 시작했다는 마음도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는 부서 간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저한테 없고 각 부서 부장님들에게 이 간식 쓰라고 소개하거나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사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많이 실망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의 진정성은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하시는 몸부림침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분의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스스로, 그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사업의 실패나 성공에 달려있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그것이 이건희 회장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건희 사장 아들이 조그만한 사업을 시작해서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이 이건희 회장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자기에게 성취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건희 회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성적을 또는 우리의 계획이 성공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우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어디서나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머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꼬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무엇보다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나타날 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은,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임재, 그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자리,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곧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을 잘 표현하는 예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으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들이 아버지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고 싶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어차피 나 주실 거 나 주십시오. 아마 아버지께 한 번에 받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집요하게 아버지를 괴롭혔겠죠. 이 과정 속에 아버지도 마음 편치 않았을 겁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굽빗한지라. 아들이 재산에 손에 쥐고 나자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방 땅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들은 지금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돼지를 치는 곳은 없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분명 그는 이방 땅에 간 것이죠. 여러분, 어찌되었던 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땅에 가서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비하며 삽니다. 14절에 보니 마침 흉년이 들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재밌죠.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은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그가 궁핍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일이 될 줄 아는 것처럼 이제 궁핍하게 된 것이죠.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필연코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핍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히스테레오입니다. 히스테레오. 여기서 궁핍하다는 말,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또 히스테레오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바로 궁핍한지랑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마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자기 마음껏 삶을 살려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는 것,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소진한 삶, 그것이 바로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종종 신방을 가면 러닝머신이나 또는 이렇게 앉아서 타는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제자리에서 이렇게 싸는 운동기구를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집에 이 운동기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부분 옷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비싼 운동기구 사놓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싸는 게 아니고 옷을 걸어놓고 쓰죠. 여러분, 만들어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낭비죠. 여러분, 허랑방탕한 인생은 술과 마약 이런 것들로 쾌락에 쩔어서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지 않고 있다면 마치 그것은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는 런닝머신과 같은 것이죠. 그 인생이 바로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자격 없지만 번번이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나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와야 영광인 것처럼 비록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분 앞에 와서 아버지 저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의 찢어진 옷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패배하고 지고 모든 것을 소진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나 만나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그런 탕자 같은 자들이 우리의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이 오산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어쩌면 이 오산 땅에서 제일 큰 교회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안 돼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이 오산 땅에서 제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교회의 모습들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내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도 덩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내에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 작은 문제들이 갈수록 매스컴에 올라오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가십거리처럼 이렇게 우리를 흠잡는 것에 재미를 붙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가 마음이 안타깝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은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승부 봅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자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